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 있는 사람. 예,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오늘 표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강한 어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많은 하나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역사가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는 체험신앙이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 그런 데 대한 호기심도 많고 거기에 대한 또 많은 소원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표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주님이 다니시면서 큰 역사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수많은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기 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번에 우리 마을에 오신다. 그럼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또 어떤 사람을 저 마을에서는 소경이 눈을 뜨고 저 마을에서는 벙어리가 말을 하는 저 마을에는 귀신 들린 자가 난데 우리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할까? 그러면서 예수님 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오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 그 표적, 그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표적이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체험과 기적, 여러 가지 내게 일어난 일들로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에서 많이 일어난 일들이요, 그거는 그때는 성장한 느낌 같은 걸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게 이번에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이 문제를 막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그거는요 얼마 못 가요. 사람들은 잠자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한 달 뭐 이렇게 지나면요 그게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게 하신 역사들도 많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세월 속에서. 그래서 내 신앙을 진정으로 일으키는 것은요 표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가 사실 표적이 아닌 거예요. 이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정말 그걸 증명하고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면서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형성해야 될 건 신앙의 진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정말 성장시키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지기 위해서 필요한 진짜 표적이에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요나의 표적하고 요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죠. 내한테 표적을 구하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나의 표적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을 궁금해하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건데,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요나의 일은 아시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안 가죠. 요나가요. 왜?
요나가 안 간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 있어요. 뭐 나라적인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그 나라가 악한 나라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 니느웨는요 굉장히 방탕한 나라였어요. 예, 타락한 도시였다고. 그러니까 요나는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생각할 때 이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 3일을 다녀도 빨리 다녀도 다 돌 수 없는 데를 반나절을 복음 전하고 말았다 그랬잖아요. 뛰어다니면서 그냥 복음을 전했는지 회개하라 막 뭐 이랬는지 막 성을 가로질러서 그냥 대충 복음을 전했는지. 중요한 건 뭐냐면 온 성이 금식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거든요. 요나의 표적이요. 자, 마을에 왔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죠. 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와 회개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자, 요나가 니느웨에 왔어요. 요나가 뭘 했다고요? 소경을 고쳤어요? 예, 아무런 일이 없어요.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그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요나는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닌 거예요. 근데 온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말씀이란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요나는 말씀 전하고 말씀으로 온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니느웨 성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다 구원을 받았다고요. 어마어마한 표적이에요. 어마어마한 역사라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야, 한 사람이 소경이었대. 눈을 뜨면 막 난리가 나죠. 한 영혼이 벙어리였는데 말을 하면 막 와. 근데 온 성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와 하지 않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죽을 걸 살아났는데 하나님 말씀. 강력한 표적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독교의 핵심의 진수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체험하면요. 말씀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온 성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사람들은 근데 표적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39절에 얘기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을 또 오늘 제가 말씀을 두 번째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요나보다 위대한 자가 말씀을 전했다고요. 요나는 비교도 안 되는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동안. 하루를 복음을 전하고 요나는 끝냈어요. 그래도 온 성을 구원했어요. 주님은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온 백성을 다 살렸는 줄 구원의 길을 만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위대한 표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성경을 보질 않아요. 예. 위대한 기적과 소경이 눈 뜨는 것보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이 수많은 말씀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이건 보지 않아요. 주님이 보일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 이 땅에.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표적을 찾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주님을 찾고요. 엉뚱한 데서 주님의 응답을 찾아요. 예,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 우리가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때 유행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팔 이렇게 하고 팔 길게 하고 다리 길게 하고 그죠? 들어보셨죠? 그 사역하는. 예, 이렇게 하고 발 길이가 다르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럼 발 길이가 똑같아지고 그죠? 팔 길이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저는 어리석고 우매한지요.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럼 저도 할 수 있어요. 발 길이 똑같이 맞추는 건요. 예, 인대가 늘어나면 맞아져요. 예, 예, 다리 근육의 인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데요. 여러분 다리 길이가 항상 똑같은 줄 아세요? 아니요. 몸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져요. 팔 길이도 달라져요.
근육 때문에요. 인대가 다 땡겨서 골반도 틀어지고 다 달라져요, 몸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키가 제가 1cm가 줄었어요 그러잖아요. 예. 근육이 줄어들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몸을 모르는 거죠. 팔 길이를 기도로 맞추고서 다리 길이를 맞춘다고 막 거기서 와 이만큼 된 게 막 3cm가 맞았다. 왜 그런 어리석은 속에서요? 지금 캐나다서부터 해갖고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또 그 선교대회 때 그런 사역을 한다고 온 사람이더라고요. 한심스러워가지고. 여의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안 갑니다. 예. 70만이 돼도 아무도 안 가요. 안 되니까 그냥 간 거죠, 와서. 예. 왠지 아세요? 예.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이. 말씀 속에서 충분하니까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말씀 속에서 체험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고,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더 위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고, 위대한 표적이 여기에 있는데, 어떤 표적이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꿈이요? 저는 꿈도 그렇게 별로 중요한 생각 아니에요. 저는 꿈을요, 거의 안 꾸는데, 꿈을 꾸면요, 똑같이 꿉니다. 일어난 일을 똑같이 꿔요, 저 꿈은. 네, 저희 와이프가 알아요. 비유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일어난 일을 생생하게 꿈을 꿔요. 그건 메시지로 주는 꿈이죠, 제가. 그러지 않고는 저는 거의 꿈을 꾸지 않아요. 왠지 아냐면 저는 늘 말씀이에요. 예. 말씀 속에서 모든 걸 찾아요. 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 그 믿음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속에서. 특히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또 수많은 동남아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혼탁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말씀으로 하나도 세워져 있지가 않아요. 말씀의 전체적인 맥도 몰라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 성경 전체가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내게 나타나는 현상과 일들로 막 자의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표적이요. 그건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 표적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 표적을 안다면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내가 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냐면 주님을 요나가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표적이 있는 사람. 나는 그럼 요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죠. 요나가요. 요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나타냈는데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이제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요나의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예. 표적이라는 것은 동일한 표적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요나가 나타낸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일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예, 보내심을 받았죠. 뭘 하라고요?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게 같은 거예요. 니느의 백성을 구원하라 하고 뭐요? 요나가 보내심을 받았죠. 예. 그리고 주님은요, 온 영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나의 사역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도 전해서는 안 되는 아주 방탕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도 죄를 져서 그냥 멸망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예. 그런데 그 백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요나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 얘기하신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도 누군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아야 돼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멘? 예, 누군가에게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돼야죠. 내 영혼을 구원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희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희생.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니네도 안 가고. 풍랑이 막 일는 거예요. 그 배는 침몰해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죠? 나를 던져라. 나 때문이다. 예. 나 때문이니까 나를 던져라. 예. 자기가 대속하면 된다. 이 풍랑의 원인을. 그래서 요나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을 하죠. 주님의 희생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수많은 이 세상의 풍랑과 풍파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죄된 영혼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희생함으로 그 배를 구원시킨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표적을 나타내면요, 우리에게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요,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의 삶 속에 희생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요나의 표적처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 있는 사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주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어느 며칠 동안 있어요? 3일 동안이요. 예수님 며칠 뒤에 부활하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컴컴한 뱃속에서요. 네. 그 어둠 속에서.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다시 살아나고 니느웨의 구원을 향해 가죠. 그리고 그의 복음은 온송을 구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백성의 구원을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에 대한 정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저게 뭔가 보여주세요. 주님이 정말 신이라면 내 삶에 좀 뭔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내 가정에도 뭔 일을 좀 보여주시고 나에게도 뭔 현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응답 좀 보여주세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에게 줄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말씀이었고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뭘 구해야 될 걸 알아야 되는 거.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내가 보내심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며 내가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소명, 부르심, 요나의 고난, 그리고 요나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적이 있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고난 속에서, 그죠? 나의 희생 속에서, 그리고 나의 마지막 죽음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동일한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진짜 표적이라고. 너에게 보일 표적이 이거밖에 없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중요한 핵심의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의 신앙 안에서 시작이 많은 질병을 치유하고 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중심이 흔들렸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생명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아는가. 네. 한번 다시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네. 얼마나 내가 모르고 살았는가. 수많은 말씀. 네. 여러분들이 선지서는 읽지도 않으시잖아요. 그죠?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잘 읽지도 않으시잖아요. 네.
서신서들도 거의 많이 아니고 수많은 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어서 주셨는지 이 안에 놀라운 진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합니다. 더 크고 위대해요. 근데 요나보다 더 위대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분의 메시지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분의 표적을 우리가 바꿀. 그런데 뭔 표적을 더 구하냐는 거. 솔로몬의 얘기를 오늘도 본문에 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진 자. 그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자. 그보다 더 위대한 자가 말씀을 하는 것. 솔로몬의 지혜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적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비한 표적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있는가. 그 신앙의 표적을, 그리스도와 동일한 표적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